세월 속에 당신의 얼굴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팽팽했던 피부가 많이 움직여 있고요. 주름살도 있고. 그런 세월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양한 시로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의 도종환 시인이라는 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는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들어보면 바로 우리가 느끼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잘 넘기고 나면 아름다운 꽃으로 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느냐. 한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좀 종종 고난 없는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너무 깊고 넓은 의미로서 힘든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건강을 장담했던 건강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요즘 들어 부쩍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 건강의 어려움들, 질병으로 아파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위로가 저분들에게 임하면 좋을까? 생각처럼 당장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겠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그런 고민도 해봐요. 참 저렇게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가 때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기도를 통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고생을 또 생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목회자이기 때문에 위로할 일들이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는 하지만 제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짧은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오늘도 건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든 삶의 내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좀 표현이 고난, 환난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또 아픔과 또 상처와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고통 부딪힐 때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들을요, 부딪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바울도 이런 말씀을 쓴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기록이긴 하지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죠? 고난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부딪혀야만 되는 고난 피하지 말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딪히면서 살아라. 부딪히다 보면, 겪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다 보면 거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더라. 그래서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 환난과 고난 비슷한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우리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이에요.
이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환난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서퍼링이죠.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부딪힐 때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남에게 말 못하는 혹시 고통의 가정에서 겪는, 일터에서 겪는, 또 아니면 사회에서 겪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마다 저는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신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 뒷걸음질 치게 돼 있죠.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함께 하신 약속은 뭐죠? 오늘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그냥 나에게 생긴 어떠한 특정한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곁에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위로는 우리는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로도 위로할 수 있지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은 곁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 뭐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할 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이렇게 위로라는 말과 연결시켜 볼 때 어떤 의미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옆에 서 있는 그 자체로 그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게 돼 있죠. 그리고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 앞에서도 막 큰 소리 쳐요. 막 손을 휘젓습니다. 왜 그렇죠? 옆에 아빠, 엄마가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파라도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의미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잠깐의 어떤 그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물질이 옆에 있을 때 그 순간은 든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순간을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어떤 든든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늘 또 내 안과 밖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재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난, 환난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요, 동일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신비는 뭐죠?
그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가,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절망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다른 해석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미국에 조니 애닉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사는데요, 티네이저 시절에 이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 처지가 됐으니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큰 사고 앞에 신앙의 힘도 그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점차 시간을 흐르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이미 포기해버린 상황, 이미 여기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 조니 에릭슨도 기도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내가 하나님, 이런 쓸데없는, 이제 쓸모없는 몸이 되었지만 혹시라도 작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그 한숨을 쉬는 가운데 절망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 소망 없는 푸념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매의 마음 속에 용기를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신마비인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입술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연필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서툴고 이 그림다운 그림을 그렸지 못했지만 점차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이 장애자가 자신의 삶을 딛고 일어서서 그린 그림, 이게 주변에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볼펜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광고에 출연 섭외를 한 겁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이겨내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광고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할 때 이 자매가 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광고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거는 거죠. 그 나가는 광고 화면 밑에 약자로 P, T, L, 이 약자 세 자를 광고 나가는 동안 계속 그 글자를 써달라고. 텔레비전에 이 광고가 나가면 밑에다가 P, T, L이라는 약자를 써라. 무슨 약자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긴 문장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약자로, 내가 이렇게 광고 섭외가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절망 가운데서 입술로라도, 입을 움직이서라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내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광고 출연을 통해서 돈을 벌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한 거지. 나중에 장애자 인권협회에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 장애자들에게 꽤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척 힘든 일,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용기를 내도록 하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선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 또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한숨 쉬고 땅을 칠 만한, 아니 그 정도까지 내가 힘든 것은 없지, 그런 어려움은 없지, 하지만 가끔 한숨이 나오는 때가 있죠. 그 한숨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 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나도 추스리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를 주신 것은, 그래 너 힘들지 일어나라,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경험한 그 고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네가 위로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죠. 아픈 것을 싸매고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것을요 어떻게 일로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왜요?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 위로할 수 없죠. 아이고 자기나 건강하지. 가난한 자가 부자를 위로할 수 없죠. 세상에서는 그게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로할 수 없어요. 왜요? 요거도 먹기 때문에. 저나 잘하지,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신비, 우리 신앙의 신자들의 신비는 뭐냐? 아픈 자들이요 건강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나보다 더 이 아픔이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암에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을 위로하는 이 위로의 이 크기, 위로의 정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세상에서는요 약하고 병들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우리 고난의 신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아니에요. 내 아픔이, 내 연약함이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이게 뭐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셔서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하더라도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짜 위로가 돼야 되죠. 그냥 입에서 맴도는 형식적인 인사치레의 위로, 그 위로는 어떤 때는요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경험한 친구들의 위로가 그랬잖아요. 위로한다고 다가와서 하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겪게 만드는 것. 사람들의 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위로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저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하게 되는 그 위로와 격려, 이것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 어려울 때 위로를 줬던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어려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라. 뭐지요? 상처를 사명으로 삼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참 힘들어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그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해요. 아예 이것을 꺼내기조차 싫어해요.
지나간 아픔의 이야기들 꺼내기도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면 그것이요,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싸맬 수 있는 귀한 사명.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는 아프죠. 힘들 때는 힘들죠. 하지만 그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뒤에는 그것을 과거의 상처로 끝내지 말고 사명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처럼 오늘 또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또 나처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느 간호사의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제가 막 애써도 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쓴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전달이 잘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암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였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올랐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남자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남자의 말이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 나는 사과를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하고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가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에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며칠 전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어느 간호사의 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투박하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퉁명스럽고 투박하고 귀찮게 여겼던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 간호사의 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깊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오늘 또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물며 우리가 좀 더 이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겪은 아픔들을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자의 사명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 어려운 일들을 압축해서 죽을 심정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오늘 읽은 구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극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것을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바울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로마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케 하셨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찾게 되죠. 이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 곳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찾지만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절대자를 찾는 사람들의 종교 심리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요, 사람에게 또 어떤 우리가 믿어볼 만한 의지의 대상,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죠. 우리 신앙에 우리가 요즘에 잠언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언서의 내용,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사실 내용을 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보면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지혜,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의 비결이다. 이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입에서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이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의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는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요, 내 몸을 못 가눌 때, 옆에 누군가 있을 때 내 몸을 옆에 사람에게 가눌 수 있는, 지댈 수 있는, 버팀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지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주신 거죠. 나 혼자 내가 가졌던 지식, 경험, 또 힘, 능력, 이런 것이 어느 땐가는요, 아무런 힘을, 내 인생을, 나를 받쳐줄 수 없는 것일 때 나는요, 그냥 들어 눕게 되지만 뭔가 기댈 대상, 뭐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뭐죠? 내가 이런 상황,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어진 삶을 인정 못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꼴 당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벌써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쁨을 잃어버리죠. 뭘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인정하면 평안해요. 인정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인정 못하면 끝까지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모든 형편 사정,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의지가 내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잠언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기질과 내 계획과 내 성질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인정하고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죠. 그 안에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 주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때 늙은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거짓 웃음을 사람들에게 뿌리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 웃음을 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웃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만 웃는 거죠. 불의한 일 앞에서도 웃습니다. 잘못된 일 앞에서도 웃습니다. 거짓된 일 앞에서도 웃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는데 그들의 마음은 갈수록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때 어린 천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뿌리자.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눈에 이 눈물을 흘리도록 눈물을 뿌립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불의와 거짓된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된 것,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허황된 기쁨이 있어요. 너무 허무한 웃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 진정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흘리는 진정한 눈물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위로를, 제가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가?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묻는 분에게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찬송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고난을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으로 바꾸어서 이웃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진정한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